새롭게 하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1980년 CBS에서 시작된 굉장히 오래된 유명한 프로그램이죠. 처음에는 라디오로 시작됐다가 지금은 아주 주영훈 집사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새롭게 하소서인데, 저도 이 프로그램 보면 이렇게 은혜 받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기억에 남는 건 찾아보니까 좀 찾기가 좀 어려웠는데, 그 아내를 좀 이렇게 살해하고 감옥에 있다가 거기서 예수님 만나서 모범수로 이렇게 풀려나서 온전히 자기의 삶을 드리는 그분의 그런 삶도 참 감동받았고, 또 하나는 또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은 사업 이런 걸 다 말아먹고 가족들하고도 다 이렇게 깨졌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복하고 다시금 이렇게 그 장애인들을 위해서 선교하시는 사명들을 감당하는 그 목사님이 되신 것들을 볼 때도 제게 참 감동이 됐었는데,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이런 좀 변화가 좀 필요하죠. 가족 구성원들 안에 또는 내 자신을 볼 때 변화돼야 될 부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참 변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고, 저도 이렇게 신방을 갔는데 전에 교회에서 우리 딸 좀 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딸을 봤는데 그 머리를 염색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샛노랗게 염색하는 건 처음 봤어요. 그리고 코, 얼굴에 구멍이랑 구멍은 다 뚫어서 뭘 박아놨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쟤만 변화되면 자기는 그래서 제가 수련회 한번 올래 그랬더니 이제 왔더라고요. 왔는데 그날 저녁 집회 때 이 친구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그 다음 주에 머리를 새까맣게 염색을 하고 피어싱을 다 빼고 나와서 지금은 선교사로 헌신하고 있거든요. 그런 변화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그런 변화들이 우리 남편한테 좀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우리 자녀에게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쉽게 하는 말이 뭐죠? 좀 정신 좀 차려라. 너 변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변해야 되는데, 근데 쉬워요, 안 쉬워요? 참 어렵지요. 그래서 이 변화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은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역할을 했는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온전히 변화되어서 이방인의 사도로 평생을 헌신하고 순교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는 게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다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나서는 이제 더 이상 히브리인으로 살지 않고 헬라인들을 위한 전도의 사명자로 살았기 때문에 헬라식 발음인 바울로 사용되게 돼서요. 오늘 사울이나 바울이나 똑같은 인물입니다. 좀 더 재밌게 설명해 드리면, 제가 공부할 때 미국 교수님이 미국 이름이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한국 이름은 김호, 호킴인데 미국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없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져주고 싶대요. 설교를 듣더니 파워킴이라고. 너무 힘이 넘친다고 그래서 저를 파워킴 미국에 가서 미국 네임을 물으면 파워킴이라고 하면 된다고 그래서 정말 미국에 가본 적은 없지만 제 미국식 이름은 파워킴입니다. 그런데 한국 이름은 김호죠. 그것처럼 바울과 사울은 사울이 변화돼서 바울이 되는 게 아니라 헬라식 발음이 바울이고요, 히브리식 발음이 사울이에요. 근데 어쨌든 오늘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바울의 극적인 변화를 통해서 우리 삶의 변화는, 나에 대한 변화, 남편에 대한 변화, 아내에 대한 변화, 자녀에 대한 변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말씀을 해서 살펴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요, 변화의 시작은 호련한 빛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호련한 빛입니다. 1절에서 3절 읽어볼까요? 1절에서 3절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의지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변화는 깨달음에서 시작돼요. 청년들한테는 좀 더 익숙한 단어를 드릴게요. 현타가 와야 변화가 시작됩니다. 현타가 와야. 그러니까 이 호련한 빛, 바울이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자기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착각했어요. 그래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신천지와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들인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고발하고 죽이고 고문하고 심판대 위에 세우는 것이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거가 그 안에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호련한 빛이 나타나서
사울아 뭐하니? 누구세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 하나님이라. 내가 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을 박해하고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닫고 나서 바울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우리가 12월 첫째 주 특별 새벽기도 때 나와서 가족을 위해서, 관계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회개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호련한 빛이 임해서 현타가 와야, 호련한 빛이 임해서 깨달음이 와야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이게 내부의 의지에서 안 된다고. 제가 어떤 분에게 집사님 고집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평생에 자기 고집 있다는 얘기 처음 들었대요.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제일 고집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2주 뒤에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을 듣다 깨달았대. 자기가 고집이 있다는 걸. 그러면서 부드러운 사람들이 되어가더라고요. 이런 것 정말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가족들을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한 번이라도 데려와야 되는지 아십니까? 호련한 빛을 통해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변화가 시작되지 않아요. 변화는 의지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변화는 의지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변화는 의지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나가서 운동 좀 해봐라. 너도 좀 영어학원이라도 다녀봐라. 의지를 불태워서 살이라도 빼봐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다이어트에 성공했는지 아십니까? 얘기했잖아요. 어느 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남자로서의 매력이 느껴지지 않아. 저는 누가 살쪘다고 해도 신경 하나 안 썼어요. 저는 먹는 게 너무 좋고, 아니 목사가 좀 살이 좀 있어 둥실둥실해야 좀 정이 가지. 그래 안 그래요? 저는 그 자부심이, 그 풍채가 있어야지 목사가 할렐루야 이래야 좀 풍채가 있고 이러지 삐쩍 말라갖고 할렐루야 축도를 해도 풍채가 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그런데 그 말 듣는데 현타가 오더라고요. 그리고서는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40평생 쪘던 살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쪘던 살이. 왜? 깨달은 거죠. 내가 건강을 위해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절제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음식을 조심하게 되고 운동을 하게 되고 삶의 습관들이 바뀌게 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변화는 의지가 아니라 깨달음에서 시작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 집 저 부인 저것만 변화되면, 우리 아내 저것만 변화되면, 우리 남편 저것만 변화되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호련한 빛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극적으로 임하는 것도 있지만 잔잔하게 임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한 호련한 빛에 가장 기뻐하는 방법이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권면, 사랑. 그래서 듣든 안 듣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 송구영신 예배 있잖아요. 김서방 한 번만 송구영신 예배라도 좀 가자. 진짜 우리 중에 있어요.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듣고 내가 이 교회에서 이런 섬김을 해야겠다고 변화를 받은 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고 그 섬김을 하는 분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뀌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안에 자기가 그러한 사람이라는 걸 받아들이질 못해요. 전인격적인 깨달음이 없다고. 근데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다고. 그래서요, 우리가 사람의 변하는 의지가 아니라 호련한 빛이 하늘에서 내려와 비춰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이번 특세를 통해서, 또는 송구영신 예배나 연말의 여러 가지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 안에, 내 안에, 우리 배우자 안에,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자녀들 안에 참된 변화가 하늘로부터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갑작스러운 변화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이게 바울의 삶에 정말 힘든 아킬레스건이에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여 바울이 열심히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를 호련한 빛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안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고 음성까지 들려주셨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런데 이게 바울에게만 들렸어요? 다른 사람들은 안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여기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이걸 자세히 기록해 놓은 뒤에 장면들을 보면 웅웅거리는 소리, 그러니까 소리도 구체적으로 못 들어요. 그리고 호련한 빛은 바울만 봤어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사도라고 명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직접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사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사도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사도 운동은 다 이상한 운동이에요. 뭐 우리 교회에 사도가 있다, 다 이단이에요. 사도는 예수님 침 튀기는 설교를 듣고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단 말이야. 요한은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아서 사도예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어요. 언제 받았냐? 이 다메섹 때 받았어요. 호련한 빛 가운데 천상의 시간은 지금의 시간과 다릅니다. 베드로서에 보면 따라합시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고. 그러니까 바울은 이 시간에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예수님께 직접 사명과 소명을 받았어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 사도가 맞아요. 그런데 이걸 누구만 보게 하셨어요? 바울 자기만 봤다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바울이 평생 사역하면서 이 사도권에 대한 공격에서 자유로운 적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0장,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장에서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후서 1장에서 10장에서 13장,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 전체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공격받았다. 왜냐하면 나 사도야. 야, 네가 무슨 권리로 우리를 가르치는데 얘기해봐. 나 사도라니까. 웃기고 있네. 야, 내가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 혼나는 것도 봤고 요한 사도가 베드로 품에 안겨 있는 것도 봤지만 너는 못 봤다.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과 사명과 소명을 받았어. 그걸 누가 증언해 줄 수 있어? 그러니까 그게 나만 봤어. 야, 그럼 나도 사도다. 야, 나는 5도다, 6도다. 나는 5, 6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항상 이게 짐이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하셨어요. 왜냐고요? 사도 바울을 너무 잘하셨어요. 그는 능력이 출중한 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픔을 주지 않으면, 결계를 주지 않으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평생의 환도뼈를 위골한 것처럼 이 사도권 때문에 사도 바울은 평생 순수히 복음에는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내가 사도권에 대한 공격이 하도 많으니까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예수 외에는 전할 수 없었다. 순수한 복음 외에는 전할 수 없었다. 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사도가 아니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갑작스러운 변화가 좋으세요? 그거 오랫동안 하나님의 상처들, 환도뼈가 위골되는 아픔이 남겨 있어요. 왜? 다시 넘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변화되는 게 제일 좋은 건 줄 믿습니다. 저는요, 하나님께 정말 제대로 얻어맞은 적이 있어서 제가 조금 뭔가 이렇게 잘했다는 칭찬을 받으면 그 즉시 식은땀이 나고 긴장이 너무 돼요. 우리 교회에선 그런 면이 없어요. 저를 잘했다고 하시는 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떤 분 막 지나가면서 그러더라고. 3년 들어보니까 이제 그게 그거네. 막 이러고 가시고. 어떻게 그런 말들을 고민하시는지 진짜 궁금해요. 대단해 아주 우리 교인들. 3년 들어보니까 막 그게 그거야. 막. 그냥 아주 그냥 이뻐 죽겠어요. 근데 이렇게 외부 집회 같은 데 가서 그렇게 은혜 홈런 쳤다고 그러는데 은혜를 끼치고 오면 한 일주일 동안 제가 굉장히 눌려 있어요. 두려워서. 좋은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극적인 변화를 경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상처 주는지 몰라요. 제가 어떤 논문을 읽는데 되게 재밌어요. 사도 바울은 성격 파탄자다라는 주제로 논문을 썼는데 재밌다니까요. 왜냐하면 온 천지 상처 다 줬잖아요. 베드로 정죄하지, 마가 정죄하지, 바나바하고 관계 깨지지. 근데 왜 그러냐면 극적인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막 담배를 피는데 어느 날 막 담배가 써. 왜 이렇게 써? 그 음성이 들려. 집사가 담배를 피다니. 그래서 담배를 끊었어. 그러면 집사인데 담배를 못 끊고 있는 사람을 보면 정죄가 되겠어요? 이해가 되겠어요? 정죄가 되죠. 저건 왜 담배를 못 끊어? 믿음이 없네.
극적인 회심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사람을 못 품어요. 그래서 제 동기들도 보면 극적인 회심을 경험한 목회자 밑에 있는 성도들은 혼을 많이 나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헌신하지 않습니까? 왜 담배 못 끊어요? 왜 술 못 끊어요? 나는 한 번에 끊었는데. 자기가 끊은 거야. 하나님의 담에색에 만나줘서 끊은 거지. 그런데 서서히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사랑 가운데 변화되면 이해가 돼요. 품어진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서히 변화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가를 품고 베드로와 동역하고 바나바를 용서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려요. 걔 눈에는 마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선교하다가 지쳐서 집에 가겠다는 애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자기는 담에색에서 엄청나게 예수님 만나고 그때부터 헌신했거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10분, 15분의 설교가 실제로는 잔잔하게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변화에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그 변화를 도와줄 사람들, 그 회개를 도와줄 사람들이 필요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변화를 도와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10절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세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제 여기 아나니아는 아나니아 삽비라 급살 맞아 죽은 돈 훔치다가 교회 헌금 훔치다가 급살 맞아 죽은 그 부부는 아니고요. 예수님의 신실한, 성경을 아주 잘 아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였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던질게요. 바울이 회개했어요. 다메섹에서. 우리 교회로 오면 등록할 수 있을까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까요? 바울이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허선봉 권사님 아들을 잡아서 고문했어요. 바울이 했던 일이 이용철 장로님을 잡아다가 두드러 팼다고. 바울이 했던 일이 유가영 집사님의 남편을 끌어다가 직업을 못 갖게 하고 사람들 그 마을에서 추방시켜 버렸어요. 그런 사람이 회개했다고 교회를 들어오겠대. 이땐 교회도 많지 않아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걸 수용이 되겠어요? 김호 목사가 이분 회개했으니까 이제 받아줍시다고 저기서 예배드리고 있으면 거기에 내 남편이 두드러 맞았고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일터를 잃었고 저 사람 때문에 내 자식이 죽었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도 등짝이 비만 오면 욱신욱신 하는데 그게 수용이 되겠어요? 아나니아하고 바나바가 이 역할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들이 변화된 바울을 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 쉽게 안 변해요. 그런데 그 변화가 별로 그렇게 큰 변화가 아니고 반복되는 실수 가운데 있어도 교회는 받아줍시다. 아멘. 우리 남편들, 부인들, 아내들, 자녀들의 변화 작심삼일이어도 인정해 줍시다. 그거 없으면 변화 안 해요. 이거 이거 한 달도 못 갈 거. 이거 한 달을 못 가도 작은 변화여도 변화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건 줄 믿습니다. 그런 넉넉한 마음, 복음의 마음이 있을 때 교회는 변화의 요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 사도 바울이 등록하면 우리 교회에 믿음의 뿌리를 근실히 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변화는 의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호련한 빛의 깨달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변화는 극적인 것들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 서서히 변화되는 것들이 좋습니다. 그 작은 변화, 넘어질 수 있고 또 반복할 수 있는 그 연약한 변화를 품어주고 도와주는 아나니아와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그런 교회와 가정,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